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야네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는 토요일이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올라오는데 이제 다른 층에 사는 이제 부부와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셋이 타고 부모님이 둘이서 뒤에서 막 뒤뚱뒤뚱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는 소주 한 짝을 들고 아빠는 맥주 그 페트 그거 6개 있는 거 그거를 들고 또 한쪽에는 수많은 고기와 막 먹을 것들을 들고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거 왜 저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데 케이크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성탄절에 파티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근데 저는 차례도 드리고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야예배도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고요. 내일은 성탄 예배고요. 저는 연휴가 없거든요. 근데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탄의 의미는 성탄,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차례 때 나눴듯이 성육신을 말합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두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은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렇죠?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희생 제물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요, 부활하셨죠, 약속대로.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곧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우리가 주일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진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졌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친척들이.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바로도 부르셨죠. 왜요?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됨을 더욱더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가 딱 첫 번째 재앙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뒤로 갈수록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애굽에 정말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꺾으셨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바로 8번째 재앙을 1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을 너에게 내리는 이유는 뭐래요?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표징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먼저 누구에게입니까? 먼저 부르신 모세와 아론에게 알게 하셨겠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와 그 애굽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직접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그 6번째 7번째 재앙 딱 내렸을 때 이번만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제발 이 재앙 좀 제발 치워줘라. 그리고 간곡히 부탁했었잖아요. 말만 앞세우고요, 그 이후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겸비한다는 것은 네가 실제로 그때 잘못했으면은 지금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 순종함으로, 경배함으로 너의 그 뉘우침을 내게 보이라. 근데 당연히 바로에게는 그런 회개나 뉘우침이 없었죠. 잠깐의 문제,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모면하려고 얄팍한 회개를 했을 뿐이죠.
잠깐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 낮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 무능 가운데,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존심에 세상 앞에서는 뭔가 무릎을 꿇을 수 없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해요. 당장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속한 현장과 그런 업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계산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어제 실컷 놀고 지금 실컷 잠자고 있을 텐데, 이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의 중심과 그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이 메뚜기가 그 7번째 재앙 우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 나무도 다 꺾였거든요. 근데요, 그마저 남은 것마저도, 그 조금 남은 것마저도 이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너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8번째 재앙과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타협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요,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해요? 막 힘드니까 이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냐. 그거 안 통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가서 가까이서 예배드려라.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 있게. 이 말이죠. 그 이번에도요,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7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하면요, 망할까봐. 그렇죠? 이 애굽이 이제 망할까봐 두려워서 막 이제 왕이여, 우리 애굽 지금 망한 거 안 보입니까? 그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들, 이익들, 육신의 모든 것들, 그것을 잃게 될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게 해줄게. 그러면은 누가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뜻의 속뜻이 보입니까? 아니,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4일기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 말을 묻는 것은 처음부터 그들을 보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멋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 국민이 그 양과 소, 희생제물 다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에 대한 이 대답은 뭔가요? 9절에 보니 여전히 이 바로는 교만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직역하면은 여호와께 실컷 빌어봐라. 내가 너희를 보내나 한번 빌어봐라. 너희가 게으르니까 자꾸만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타협안이에요?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점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가라. 자녀는 애굽에 놔두고 너희들만 광야 그 언약의 땅 가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부분만 여호와를 섬기고 한 부분은 바로를 섬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인데 그 백성이 하나는 하나님 섬기고 반은 바로 섬기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취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취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아더 핑크라는 그 사람이 쓴 그 출애굽기 강해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을 여호와의 성품으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우리 먼저 산 세대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 너의 식구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재촉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둬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려할 시간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담을 주고 압박을 하면은 그것들을 몹시 싫어해서 그 아이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렇게 속여요. 성경은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두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뭡니까? 가정의 규율을 완화시키면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적절한 곳에 주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요, 이 자녀들의 이 후대라는 시간표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때 무엇이 심겨지나요? 자녀들은 친구들을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허락되어지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정한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책임인데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 시간마다 지혜와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 은혜 받아요. 네 자녀는 그냥 애굽에 놔두고 너부터 은혜 받아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가르침을 너무 일찍 시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욱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욱더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해에서 오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에서 오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 후대가 없다, 내 자녀가 없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임무라는 거죠. 이 임무를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어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저기 보내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교사가 아니라 부모를,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에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릇된 애정,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꾸만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무조건 오냐. 요즘 뭐 그 금쪽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 공감해 주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우리 나무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안 그린대요, 어떤 애들이. 그러면은 얘들아 누구야, 넌 왜 안 그려? 선생님, 저는 지금 나무를 그리고 싶지 않아요. 왜? 선생님은 나의 나무를 그리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나요? 저를 공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부모 참여 수업을 가봤거든요. 우리 때보다는요, 나 때는 하니까 약간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면 왜요? 부모님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의 의지나 즐거움을 따라, 그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 그 길로 놀랄 만큼 빠르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면 딱 성경에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뭡니까? 그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끔찍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요, 부모의 권위를 물속으로 완전히 던져버릴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고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의 손에 이 자녀에 대한 후대를 향한 통제권과 권위의 지팡이를 주셨는데요, 부모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릇된 애정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무법한 길로 우리가 만든 인격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빠져나왔는데, 우리 은혜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라는 거죠. 앞으로 때가 갈수록 시대가 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후대들이 갈수록 나밖에 몰라요. 개인주의,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애굽의 아이들을 남겨둔다는 의미는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 세상과 일치되게 되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야모임을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나눴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한다,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라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는데 평일 예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평일 예배, 수요 예배 때 철회 때 되게 은혜 받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저기 뒤에서 놀고 있어요. 저기 애굽에 놔두면 안 되겠구나. 데려다가 예배 자리로 앉혀야겠다. 이건 율법이 아니다. 그렇죠? 왜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까지 와 있는데
집에서도 하루 종일 노는데 여기까지 와서 노는 거는 이건 아니다. 정말 예배 축복을 해 함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정말 말씀을 끊임없이 먹이는, 그렇죠? 기호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곳곳에 다 붙여놓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결국은 이 장정만 가라 섬기라, 이런 이 바로의 그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드디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재앙이라고 했죠. 온 땅에 덮어서 어떻게 돼요? 푸른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16절로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뭔가 조금은 그 전보다는 좀 더 진실해 보여요. 뭔가 죄에 대해서 조금은 자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 이후의 2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모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17절을 보면은 이 죽음만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하지만 결론은 어때요? 20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9번째 재앙과 바로의 4번째 그 타협안입니다. 이제 이 애굽의 온 땅에 무엇이 내려요? 흑암 재앙이 내려집니다. 3일 동안 완전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태양 곧 라라는 그 신을 섬긴다는 거죠. 태양신. 그 태양신이 바로, 결론은 바로예요.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이 빛이 물러났다는 거죠. 그럼 어둡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바로가 태양을 상징하는데 이 태양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는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애굽 땅은 다 어두운데, 애굽인들이 사는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춰지는 거죠. 무엇을 봅니까? 애굽의 흑암은요, 절대로 스스로 밝힐 수 없는 흑암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게 비춰진 빛은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끌 수 없는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적 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빛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4번째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죠. 뭡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니네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를 남겨두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과 소는 이 목축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희생 제사라고 했잖아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한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번 주 제목도 제가 좀 보면은 제목이 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도 제목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타협안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뭡니까? 단 하나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마리도, 단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딱 듣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웃을 위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절대로 주지 않겠다, 한 마리도 주지 않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결국은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셨고요, 완전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구원받았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성화를 향해,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죠. 그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저 아직 회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오시더라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